네, 국박송의 큐티뿌띠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놓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깨닫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말씀으로 열어가고자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했죠. 그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 또한 순교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은요.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배경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죽음의 현장이 담긴 그림 몇 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원형 경기장이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림이에요. 콜로세움은 로마에 있는 것이 유명하지만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중요 도시에는 하나씩 다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콜로세움에 가둬두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그림이죠. 죽음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 무덤에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터키, 소아시아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소아시아고요. 현재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무덤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그 지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 카타콤 지하 무덤 땅 깊숙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숨어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시체와 더불어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어려움, 고난도 감수했던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그들이 살았던 지하 무덤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공기도 부족해서 깝깝해서 5분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함께 살았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통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계십니까?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고난에 대한 질문들, 많은 질문들이 있죠. 오늘 한번 말씀의 구조를 먼저 그럼 보면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먼저 구조를 보면은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뒤에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고난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죠. 이 고난받는 영혼,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영혼을 놓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고난받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 크게 단락으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죠. 4장 12절 14절까지 말씀. 이 베드로가 시험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12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 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어진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설명을 합니다. 고난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 억울해요. 고난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찾아올 그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절망이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우리에 주어지는 것은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고통,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친구와 관계 때문에 어렵고 시험 때문에 어렵고 미래 문제 때문에 두렵고 이런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학교 기도 모임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밖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철저히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투자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학교 기도 모임을 우리가 방금 예로 들었지만은 기도 모임을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겠죠. 모임에 참여 안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없을 거예요. 뭐 학교 기도 모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 모습이에요. 다시 16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이것 또한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의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또는 고난받는 친구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자와 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 그 끝을 보면은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 이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난, 저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심판,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심판 끝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고난에 대해서 적용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기쁨이 있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앞서 살펴보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이런 것이었죠. 나는 지금 고난의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모습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소망으로 삼아서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영광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내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할 때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내일 또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